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 그 어떤 시간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미래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사랑하십시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80년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순간들은 물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지 못한 그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의 소중함이 뭔지, 가족의 이 소중함, 그 따뜻함이 뭔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위에 있을 때, 높은 데 있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밑에 있을 때 소중한 것들은 더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멈췄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 모세의 삶을 고난과 역경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단과 훈련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40년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휴가다. 이건 거룩한 휴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일을 잠시 쉬고 계시는 그 분들을 향한 건강한 신앙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리고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린 그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얻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누는 데만 40년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 멈출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가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내 실수든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멈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모든 시간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에요. 병원에 있는 시간도 지금 하던 일이 안 되고 안 풀려서 실타래처럼 다 엉켜있는 그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를 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모세 미디안 광야를 휴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쉬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 가기 전에 무척 상이 있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이르기 전 바로의 궁에서 다칠 대로 다쳤습니다. 굳을 대로 굳어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수많은 짐이 그를 누르고 있었고, 경쟁에서 밀리고 정치에서 밀리고 권력에서 밀리고 민족의 고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초라함 앞에 지쳐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고난이겠어요? 쉼이겠습니까? 숨 돌릴 곳이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스스로 다 내려놓게 되고 가족의 소중한 품에 안겨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심의 그 은총의 사건, 하나님의 간섭이시죠. 고마우심이죠. 20년 전에 제가 군대 갈 때요,
저 마음에 그렇게 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어가지고 학교 다닌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군대는 피난처였어요. 군대 가면 밥 주지. 군대에 가서 집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놓을 수가 있지. 돈 걱정 다른 걱정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은 이게 군대 가는 게 꼭 끌려가는 기분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거의 쉼의 개념이 컸어요. 그때는. 쉬러 가자. 2년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자. 가서 푹 쉬고 잘 먹고 나오자. 신앙의 연단 받고 오자. 그렇게 그냥 다가왔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를 어떤 사람은 지금도 끌려가듯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휴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달리는 그 무거운 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멈추고 쉬어야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서 뒤처지고 있다고 여길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이는 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될 겁니다. 멈추게 쉬게 하시는 분의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세가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거기에서 다 깨닫게 됩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가 정말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다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그를 품어주는, 지친 그를 품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시간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했었는데 그런 상한 자기의 마음, 병들어 있는 자기의 마음들이 이제 그런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이죠. 양을 돌보면서, 생명을 키우면서, 생명을 돌보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조그마한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양고기나 먹고 후라이팬에다가 고기 지지서 구워 먹기나 한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명령이나 떡떡 내려쌓고 양고기 가져와라, 먼 고기 가져와라 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정말 거기에서 그런 시간, 하나를 품고 또 하나를 품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제 뛰어넘어가죠.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작은 힘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디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발을 벗고 내게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좀 뒤로 하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요,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쉼이 없다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쉴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도저히 쉴 수 없는 복잡한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오늘날 양극화 속에서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고용 문제, 취업 문제, 높은 이혼율, 갈수록 심해지는 이 자살률,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좀 외로워하고 힘들고 있어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발 좀 이제 나무라지 말아요. 지금 다 지쳤단 말이에요. 저 말이 틀립니까? 아내 잡지 말고 남편 잡지 말고 자식들 잡지 말고 다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다들 힘들어요. 하면 한번 하십시다. 다 힘들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 장로님들도 힘들고 집사님들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힘들고 다 성도들 다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힘든 그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가 헛된 시간이 아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헛된 시간, 내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시간, 불필요한 시간, 불청객처럼 도둑처럼 찾아와가지고 끼어들어서 나를 망쳐놓는 시간, 불행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 그거 의식하면서 난 뒤처진 존재, 뭔가 부족한 존재, 그런 기분에 날마다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긴장하고 공허해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머니 품과 같은 미디안 광야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먼저 와서 충분히 누리고 쉬는 이들이 그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좀 가지지 못하고 좀 뒤쳐져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40년을 품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물론 그 안에는 연단과 훈련이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나아가는 모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모세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을 벗는 모세가 되어야 되고, 구품에 안겨서 참 쉼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모세가 되어야 하고, 미디안 광야 떨기 나무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고 이제 그만 그런 모세가 내가 또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작업을 한번 합시다. 충전합시다. 충전합시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 이 순간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 시기만 뛰어넘으면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거기에 있었어요. 그곳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 속에 다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오겠지 몰랐을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다 있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알아야 되고 그 행복을 느껴야 돼요. 미디안에 다 있어요. 모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주님과 나의 교제의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 주시려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것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허락하신 곳에서, 허락한 속에서 본래의 것, 원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오 주님,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설이 좋고 뭔가를 이렇게 막 편리함을 많이 갖춘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원래의 것이 교회 안에는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요소들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자손이 내 자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잉태의 축복이에요. 잉태의 축복. 죽어가는 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피어나고 새롭게 힘을 얻고 활짝 이렇게 피어나는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같은 그 넓게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해도 쉬지 않고 일해도 늘 그 자리만 맴도는 사람들, 40년 내내 일해도 제자리인 사람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곳에 갔을 때 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있을 때 내가 헛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 여전히 거기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공동체는 바로 이 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된 성일은 모세의 40일 미디안 광야의 하루 중에 저는 하루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멈출 수 있는 시간. 과거에 붙들려 있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초조가 있음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현재에다가 딱 두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현재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지금 이 순간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바라보면 가까이 계신 분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새록새록 자라나요. 참 행복을 누립니다. 그 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낍니다. 적어도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을 교회가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선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낭비하는 시간,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시간 헛된 시간 아닙니다. 부지런히 달리는 시간만 귀한 시간 아닙니다. 나를 보고 계시네. 몰랐어요.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보고 계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보고 계셨네. 알아차리고 거기서 느낄 때 깨어나는 시간,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모세는 직접 자기가 지금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는 자기 간증이에요. 누가 이야기해 주 않으면 하나님과 그가 만났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봤다는,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광야로 내가 갔으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왜 그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애굽으로 갔고 나의 삶이 그전과 그 이유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모든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세 번 증언을 하듯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계시더라니까요. 내 곁에도 계시고 날도 보고 있더란 얘기예요. 보고 있더라는 것이 그냥 꼬집으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계셨더라는, 그런 나에게도 길이길이 참아주셨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느껴질 때 이방인들에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할 왕 그 연합군과 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딱 들고 다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 무슨 복?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셨음을 발견하고 네가 기뻐서 날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송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멜기세덱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생명을 걸고 내가 있을 때 그 곁에 계셨구나. 지키시고 계셨구나. 그 앞에 11일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했다고 내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전리품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멜기세덱 하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로 저는 공급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일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울주 정신이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설마 자기의 이야기가 될 줄로 알았겠어요? 근데 오늘 자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이야기로 듣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런 은총.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휴가입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귀한 시간적인 그 여유, 이 느끼는 이 여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빠르게 가는지만 지금 한참 늦었어요. 진작 썼어야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성을 우리 서로를 느껴야 돼요.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버스 교우들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쉴 만한 여유가 못 됩니다. 우리 교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만큼은 마음껏 와서 허리띠 풀고 마음의 허리띠 풀고 좀 더불어서 쉬십시다. 이날만큼은. 이곳 길봇의 동산이 미디안 광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늘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택하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곳, 하나님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곳,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에 쉽게 다가가서 안길 수 있는 곳, 잠자는 나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떡과 꿀을 먹여주시는 곳,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다시 느끼고 소중한 것들을 보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곳.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의 미디안으로 나아갈 때, 이제 삶의 미디안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불꽃 떨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 만나는 평온한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